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와 태풍 가운데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갈급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임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늘 주님을 향한 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영혼이 잘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서 해결받는 믿음의 용사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넘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서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신 말씀 따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되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긍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타락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난히도 힘들었던 8월의 마지막 주일 풍성한 결실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간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성도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불평과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앞날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확신함으로 찬양하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향기가 주님의 보좌로 올려지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련이 올 때도 주의 집 안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주님 때문에 찬양할 일, 노래할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무더위 또 이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 잘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다들 보셨겠지만 일본에서 고시엔,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대회가 아주 뉴스를 많이 탔었죠.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합해서 159명밖에 되지 않는 교토 국제학교가 우승을 차지해가지고 참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159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전국 고교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더구나 이제 이 전통이 교가를 틀어주는 게, 이긴 팀의 교가를 틀어주는 게 이제 전통인데, 거기 학교가, 교토 국제학교가 이게 우리 한국계라는 거예요. 한국계.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된 교가를 틀어주어서 이게 또 이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야마토 땅이 뭔가 이렇게 막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옛말로 일본 땅을 옛날 우리 삼국시대 백제시대의 일본 땅을 말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조금 헷갈려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우리 조상, 거룩한 우리 조상, 거룩한 뭐라 그랬죠?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우리 한반도를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본 땅 여기가 좋다 뭐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런 이제 뜻이 되는데, 동해바다 건너서 그 일본 땅, 거기가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그 꿈자리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또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조금 또 다른 의미가 다가왔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게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게 참 그죠? 우리의 뿌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그 오랜 세월 무시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죠? 힘겹게 살아온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내 뿌리는 저기에 있다. 동해바다 건너 저쪽에 있다. 동해바다 건너 이쪽 편에 우리가 있지만 내 뿌리는 저쪽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조상들의 나라를 잊지 않고 거기에 속했다 선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그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힘겹게 삶의 자리를 가꾸어 가면서 참 내 뿌리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참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염려 속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죠. 사람들을 만나서 잔치 벌이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것 아니냐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복음이죠. 너무 좋은 소식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 나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의 역사서, 요즘 새벽에 이제 역사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는데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세상 나라가 어떤지 이중적 성격이 너무 잘 드러나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었죠. 세상 나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큰 나라라면 더, 그죠? 위대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더 많은 재물과 많은 권력과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권력과 재물과 물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에 속한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 왕을 비롯해서 그렇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좀 되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절대적으로 좋은 나라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악한 사단의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기대함이 생겼어요. 야, 우리 나라가 뭔가 좀 새로워지나 보다. 그런 기대 속에 예수님을 막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고 말았죠. 야, 이게 참, 그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야, 이거 끝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던 예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뭔가 다른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단 말이죠. 문을 닫아놔도 그냥 예수님이 퐁소리는 안 나죠.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죠? 야, 이제 정말 뭔가 새로워지나 보다. 뭔가 일이 일어나나 보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한껏 이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읽고 있듯이 예수께서 계속해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다니 이게 무슨 일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드디어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는. 올라가신 거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오시는구나. 가만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미뤄지는 거죠. 미뤄지는 거. 그럼 미뤄지는 거구나. 미뤄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에, 그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너무 궁금한 많은 일들을 여기 예수님께서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제자들이죠 원래, 제자들에게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그토록 힘써 전파하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으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복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사실 이제 제자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계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러죠. 창세기 12장 3절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셨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은 그죠? 당시에 주요 무역로가 지나가는 4개의 도로가 여기를 지나간단 말이죠. 그 옆에는 지중해, 그 옆으로는 그죠? 이란의 그 사막, 이거 지나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길목에 두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복 받는가, 이거를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늘 우상을 그죠? 섬겨서 복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망하고 이어서 파사 페르시아에 망하고 알렉산더의 헬라에 망하고 그죠?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새로운 계획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판은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모판인 거예요. 모판. 예수께서 이스라엘 통해 세상에 오셨고 이스라엘에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8절 가보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온 유대, 그걸 넘어서서 사마리아, 당시 원수로 지내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을 섬겨 복받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텐덤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과 킹덤이죠. 영어의 킹덤, 왕국을 말하는 이 두 단어를 이제 합성한 것이 이제 크리스텐덤인데, 여기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최초 실현된 것이 이제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게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이제 삼았죠,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독교 선교를 용인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용인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380년에 아예 국교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 사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로,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제 국가 종교니까, 국교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알듯이 이제 중세 시대에 가면 아예 기독교가 이제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황제가 세워지면 로마 교황의 인허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시대가 넘어와서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 종교 개혁자들도 이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 이 크리스텐덤, 이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항상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키워가려고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에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뒤에 우리나라도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이제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70년대, 80년대 큰 부흥을 경험하죠.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텐덤이 이루어졌다, 교회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과연 그러냐 말이죠. 과연 그러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천만의 말씀이죠. 대한민국은 한 번도 안타깝게도, 그죠? 하나님 나라였던 적이 없습니다. 뭐 인구 대다수가 기독교인이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뭐 하도 목소리를 자꾸 높여서 그렇지, 그죠? 인구 대다수는 지금도 불교예요. 불교이고요. 지금은 뭐 목소리 높여도 이제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말하고 행동함으로 세상에서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실망감만 더 키워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죠? 한국 사회에서 세상 나라를 우리가 마음대로 막 어떻게 주장해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원리를 쫓아서 세상 나라를 잘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죠? 8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냐는 거죠. 때와 시기. 이게 이제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드디어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힘썼는데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언제 이룰 것이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라 말씀하시죠. 자, 조금 앞으로 가서 4절과 5절 말씀이고,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죠?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이제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면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쓰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시대때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서 모습이 변화된 그 뒤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일이죠. 한 아이가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밖에 없어서 제자들에게 이게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이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이전에, 그죠? 예수님이 이미 둘씩 셋씩 보내서 각 마을로 촌으로 다니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귀신이 함부로 해도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사정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평소에 예수님 많은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통해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언제 되나 우리 늘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앞으로 오늘 좀 순서가 좀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요.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죠.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앞서서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죠. 누가복음을 말하면서 그 글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그 생애, 그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여기 3절 말씀은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니죠. 사단이 심어준 그 생각을 쫓아 살아가야 내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는 기대하지 못했던 단절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로 인해서 사망이, 또 불행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이 주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부귀영화, 권력,
인기, 뭐 이런 것들 다 그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쫓아가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 세상 나라의 가치관, 세상이 주려는 것,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 주려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늘 이야기하는 공의가 행해지도록 힘써야 되고 평화를 추구하고 인간됨을 이제 구현해내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고, 이 나라가,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 민주의 내가 주인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면서, 그죠? 사회를 바꾸는, 뭔가를 이제 권력자들을 이제 통제를 하고 사람들을 이제 감시해서 그들이 바르게 행하도록 하는 거죠. 나의 작은 이 한 표가 이 시대의 어떤 이제 풍조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권리, 이전 시대에는 누릴 수 없었던 엄청난 권리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가 어떻게 하나 잘 하도록 자꾸 이야기하고, 너 그렇게 했다가는 국물도 없어, 다음번에 두고 보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합당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도록 애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상 나라에, 그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더니 우리를 통해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세상 나라와 혼돈하지 말고, 그죠? 세상 나라와 혼돈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의 인생 목표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참으로 복음이 복음될 수 있기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서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시작해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때 참으로 그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 탄식하는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되 먼저 부름받고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절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의 예비 오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물을 느끼는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최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섬겨 크게 복받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갖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한없는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때로 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모양처럼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간구하오니 그 시험과 혼란 너머에 축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오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적은 예물들에 동참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세례교인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또 이처럼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직 총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점심 식사를 준비한 일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한 사구역 식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말씀 붙들고 실망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큰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범사에 함께하사 들려오는 소식보다 복된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어린 생물들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어린 생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차량을 운행하는 손길들 안전 운행하도록 하나님이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쳐나도록 아버지의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사회 각계각층에 세우신 지도자들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해 날려가신 주